오랜만에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묘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생각들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 신발을 벗으라고 해가지고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국하는 사람들마다 신발 벗으라고 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윗도리를 벗으라 하더라고요. 잠바를. 다음에 가면 바지를 벗으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인데 광저우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단추를 잠궈놨는데 이게 안 풀려가지고 여기는 다 벗었는데 팔만 끼어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대답 그냥 가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기어코 단추를 다 끌고 벗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도리를 벗어야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묘한 그런 감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전자봉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검색대 나가면 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소양이가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VC에 안 쳐도 될 수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다 그지? 참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 10년 뒤면은요 전자봉을 머리에 갖다 대면 어느 영역 얼마 수리 영역 얼마 뭐 이런 게 그냥 나올 것 같아. 그죠? 전자봉 밑에 머리만 이렇게 갖다 대면 아니 땅 밑에 있는 광물도 그렇게 찾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빼다가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주머니에 딱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잡아내더라고요. 동전 꺼내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앞으로 이게 좀 더 발달하면 우리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딱 배우면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데 많이 변하는데 한국도 가니까 온 세상이 다 흔들린다고 흔들흔들하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왜 이리 흔들리나 우리 삶의 현장이 왜 이리 흔들리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화, 전자화가 막 뜀박질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 인간화는 퇴보하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데올로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정, 사랑 이런 것이 자꾸만 퇴보하고 기계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계화. 이런 기계화가 너무 빨리 가니까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저희는 다들 젊은 층에 속한 분들이라서 괜찮지만 나이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에는 40에서 60이 인생의 주기였어요. 60이 되면 영감이 되고 60이 좀 넘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에서 60년 살 때는 과학 문명 발달의 주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40세에 뭐 아이폰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한 60세 될 때까지 그 아이폰 써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70에서 80년을 사는 인생 사이클이 그렇게 길어졌는데 사람은 오래 사는 기간이 길어졌는데 문명, 과학은 너무 빨리 발전해서 우리가 50에서 70까지 사는 20년 동안에 아이폰이 몇 번이나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과학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본질이 뭐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 나름대로 가치는 있겠지만 영원한 원칙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한번 본다면 물량적인 욕구 충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량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게 뭐가 없으면 옆집에 뭘 하나 샀다. 그러면 나도 가서 사야 되고 또 다른 집에서 뭘 샀다. 그럼 나도 가서 사야 되고 하는 이런 물량적 가치 추구의 변화가 너무 빨리 변화해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뭐 다 사야 돼요.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르고
대신에 정서적 심리적 변화의 추구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낚싯대 챙겨가지고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하러 가는데 하루 종일 낚시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데 낚시 안 되는 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만 잡거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냥 낚시가 안 돼도 낚싯대 강태공처럼 들어가 놓다가 저녁에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마리 잡았어? 못 잡았어. 너 잡지도 못할 낚시 왜 가? 왜 가냐고. 잡지도 못할 거를. 그럼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꼭 잡아야 되나? 낚시하러 가는 길 오는 길에 그 과정 속에 오는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바닷바람 쏘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 이런 것도 있잖아. 꼭 잡아야 돼. 그렇지만 사람들은 낚시를 가면 꼭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량적인 욕구 충족이다. 근데 정서적으로 고기를 못 잡아도 한번 가보자. 가는 길, 오는 길, 가는 길, 오는 길 그런 느낌이다. 이게 삶의 여정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정서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학연 따지고 만나면 지연 따지고 만나면 기술 따지고 나는 서울대 너는 연대 나는 고대 이러다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이런 의미는 너무너무 뒤처져 있는 과학은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기계화돼요. 그래서 균형이 다 깨져버렸다. 균형. 이 균형이 깨지니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빈익빈 우익부라. 충족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살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현대를 탈표준화, 탈규격화 시대다. 저는 호주에서 민주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극도로 발달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남이야 어떻게 되는지 남들이야 가지고 뭐 안경을 머리에다 걸고 다니든 모자를 발로 밟고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규격도 없고 표준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수직적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수직적인 이 수직적인 관계라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 어머니와 아들, 딸들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려볼게요. 어떤 아들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았으면 저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세히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누구 좀 바꿔줘요. 없어. 넌 누구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 아이들이 요즘 버릇이 없어. 그러면 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 친구 중에 누구라는 친구 있나? 전화 왔더라. 그렇게 해서 네가 전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아버지는 딱 아들이 들어오면 야, 너 누구라고 알지? 예, 알아요. 그 친구 내일부터 만나지 마. 사귀지 마. 아주 그 싸가지도 없고 못된 놈이라. 어른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아닌데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아빠 생각, 내 생각은 다르다. 수직적인 관계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뭐 딸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쭉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는 엄마가 따라다니지. 왜 늦었냐? 왜 밥 안 먹냐? 남자친구랑 싸웠냐? 어쨌냐?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있었냐? 엄마 그거 아니라니까 좀 내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다 깨져요. 수평적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수직적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다 똑같아요.
우리 뭐 가정의 생활 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앉아있다가 내일 어버이날인데 여보 이번에 돈이라도 한 돈 몇 불 보내드려야지 지난해 보내드려 또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수평적인 관계 자체도 다 깨지고 마는 그런 시대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경쟁적인 경쟁에만 치우친 시대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쟁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좋은 건데 잘못 경쟁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표 지향점이 똑같으면요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 방향이 다르죠. 그냥 오는 사람이 저쪽에 경찰차가 하나 있으면 불을 끄뻑끄뻑 해줘요. 협조한다고. 왜? 방향이 틀리니까. 네가 가는 목표 지점하고 내가 가는 목표 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협력한다. 저 친구 저쪽으로 가다가 안 찍혀야지. 그렇게 해서 불을 끄뻑끄뻑 도와줘요. 사실 좋은 도움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같은 라인에서 같이 운전하고 달릴 때 한번 봐보세요. 뒤에서 껌뻑껌뻑 전조등을 계속 껌뻑거리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시간이다. 빨리 가자. 경쟁하자. 비켜라. 천천히 가려면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마주 올 때는 목표 지향점이 다를 때는 협조할 수 있는데 목표 지향점이 같을 때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목표 지향점이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 지점은 다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 사실은 오늘 하루를 죽은 것이고 오늘 24시간을 보낸 것은 내 인생에서 24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을 살면 700, 800, 7800시간인데 그 7800시간에서 자꾸만 죽어드는 거예요. 오늘 1년 살면 또 죽고 또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경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이가 처음 태중에 들어서게 되면 젊은 엄마들은 그런 생각한다고 그래요. 방찬현 신부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 서울대 보내야지. 아예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먹이는 우유가 서울우유래요. 서울우유 먹여서 서울대 보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뭐 좀 다니고 싹수가 좀 노래지고 이러면 연세우유로 바꾼다. 그러다가 건국우유로 바꾸고. 그럼 마지막에는 하다 안 되니까 저지방우유로 바꾼다. 지방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일찍부터 그런말 시키고 일찍부터 말 가르치고 일찍부터 영어 가르치고 그렇게 수제처럼 키워놔서 솔직히 지금 크면 우리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다 됐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무슨 영재 영어 유치원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학원비를 낸다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리에서 가치관은 바로 가져요. 가치관.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삶의 가치관. 그러면 옛날에는 대학 시험 칠 때 뭐 인생관, 철학관, 세계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인생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없어요. 내 사는 인생이 인생관인데 그거 글로 쓰려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인생관, 가치관이 잘 정립이 돼야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바로 심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가치가 혼돈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같이 흔들려 버리면 진짜 세상은 다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양희종 박사님 모셔서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교육 세미나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시지 말고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는 우리 인생에게 이 가치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끝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 번역은 끝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conclusion이라고 써요. 끝으로 정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가 참된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자. 이것을 생각하자. 그 안에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림이 있든 덕이 없든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은 바로 가지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 8절 9절 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뭐가 참된 건가, 참이 뭔가, 진리가 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경건을 찾아보십시오. 찾기 어렵습니다. 참이라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목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것 생각 좀 해보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되는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뭐가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뭐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 저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다운로드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진리라면 바울 목사가 가르친 복음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다운로드를 받고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인데 버린다는 얘기는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터키를 아무리 쳐도 다운로드 받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켜가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아이폰 3, 4, 5 뭐 나오죠. 컴퓨터 뭐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3보 트라이젠 요만한 거 뭐 386인지 286인지 하는 그거 처음 봤는데요. 그것도 신기했는데 지금 뭐 786 펜티엄 넘어서 뭐 얼마나 용량이 크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많은 크고 좋은 거 많이 있으면 뭐하냐? 있으면 엔터키도 못 누르는 사람이 안 갖고 있으면 뭐하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건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건지 알아야 내 몸.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생활한다는 사람들,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게 없어서 예배 끝나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엔터키를 치면 뭔가 사랑도 나오고 나눔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도 그냥 읽는 거예요. 오랜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돌려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도 가주라. 그렇게 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가? 그냥 꼭 무슨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수양하는 게 내가 한 개 더 붙이는 것처럼 어디 가서 저 수업 한 가지 더 듣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평강을 주시겠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평강이라는 이야기는 샬롬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샬롬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충족되어 있는 100% 만족할 수 있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참된지, 뭐가 옳은지, 뭐가 경건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신들 알겠느냐? 모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이나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계속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세요. 남을 섬기는 프로그램 저 주세요. 이웃 사랑하는 프로그램 저 주세요. 구제하는 프로그램 저 주세요. 전도하는 프로그램도 저 주세요. 주시면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엔트 칠 때마다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평강 전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기독교가 지금 다 총체적으로 가치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가치관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 믿음의 가정들의 가치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행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